야곱 스스로가 이야기했듯이 그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었고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147년입니다. 20살쯤까지는 차남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가 있었기 때문이죠. 20살쯤에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기대하며 77세까지 한 57년 정도를 장자의 명분을 가진 차남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장자권 없는 것보다 더 비참할 수밖에 없는 삶이죠. 77세가 되어서 이삭의 그 축복권을 변장하여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로 20년 하란에서의 종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97세쯤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10여 년 동안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 안에서 이곳저곳 유목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08세 정도 되어서 드디어 헤브론 땅에 정착을 합니다. 정착하자마자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130세 정도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소리를 듣고 애굽에 내려가서 드디어 그의 인생 말로의 17년을 편안한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147년의 인생 중에 겨우 17년 정도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나마 편안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런 야곱을 보면서 와, 나도 야곱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처럼 살기 싫어요.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곱을 존경하고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을 이어서 바로 하나님 언약의 계승자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족속의 보호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가나안 땅에서 죽지는 못했지만 유언으로 가나안 땅에서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며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겼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단순히 기근을 피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셨던 그 횃불 언약이 이삭을 거쳐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야곱은 너무나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야곱이 147세에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대하고 가장 화려하게 치러졌던 것이 바로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죽는 그날 바로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애굽에 머물러 있었기에 애굽 장례 예식을 따랐습니다. 자그마치 40일 동안 향품 처리를 합니다. 미라 형식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미라를 만들고 나서 추가로 70일 동안 애굽 전역에 야곱을 위한 애도 기간이 선포가 됩니다. 물론 총리였던 요셉 때문이었겠죠. 야곱은 꿈에도 그리던 저 가나안 땅에 17년 만에 돌아가는데 죽은 몸으로 시신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바로 왕이 후원하는 최고의 예우를 받으면서 기병과 마병들을 대동하고 수많은 애국 지도자들, 원로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갑니다. 7일간의 애도 기간을 거쳐 드디어 장례식이 거이게 되는데 막벨라굴에 야곱이 안치가 됩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모두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도 될 텐데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대동을 했고 또 애굽의 자식들과 가축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또 요셉이 바로에게 약속했던 터라 가나안 땅을 뒤로하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 땅에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 특히 10명의 형들은 근심과 두려움에 가득 쌓입니다. 야곱의 죽음을 보고서 애도의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두려움으로 한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형들의, 요셉의 형들의 보호자였기 때문입니다. 39년 전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고 질투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듯이 그 옆에서 제잘거리며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바로 형들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려서 요셉이 결국은 애국으로 팔려가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수감자의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요셉의 10명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에는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형들에게 보복하지 못했겠지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 거야. 두려움에 떠는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지난 17년 전 처음으로 애굽에서 요셉의 신분을 확인했을 때 요셉이 했던 그 말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이미 자신에게 악행을 행했던 형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심적으로는 이미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요셉의 마음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요셉 입장이라면 당연히 보복할 거야. 그 생각 때문에 형들은 요셉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죽음을 보고 형들은 두려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큰 결단을 내립니다.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기로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는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기억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인 범인이 수감되어 있는 밀양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여주인공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여주인공이 치를 떨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이 용서합니까?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산 돌려차기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판사들이 형량을 감경해 주는 것 때문에 그 피해자가 얼굴을 가리고 증언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인 즉슨 나 피해자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당신들 판사들이 왜 용서하려고 하느냐?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당신들이 왜 가해자에게 형량을 줄여주느냐?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증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야곱의 10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 아들들을 용서하라라고 했다는 말을 형들이 요셉에게 전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50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야곱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들은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이제 드디어 39년 만에 요셉에게 메신저를 보내어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은 이미 17년 전에 용서의 의사를 드러냈는데 형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며 자기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자신의 힘겨웠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곧 이어 형들이 다시 한번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이번에는 직접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사실 17년 전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처음에 왔을 때는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애굽 총리였기 때문에 곡식을 사야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엎드림은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 엎드립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40년 전 헤브론에서 요셉이 꿈꿨던 그 곡식단의 꿈, 해와 달과 별들의 그 꿈이 여기에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형제들 모두가 요셉 앞에 나와 엎드려 조아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야곱의 죽음을 보고 요셉의 형들은 그저 두려워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은 형들 당신이 악행한 거, 범죄한 거, 나에게 위해를 가한 거 맞습니다. 인정을 해버립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는 것, 그것은 당신들의 죄입니다 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50장 2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다는 것은 당신들의 죄입니다 라는 것을 요셉은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을 심판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이 이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당신을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용서를 구하는 형들을 위로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죽은 이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죽음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구나, 우리를 위해 죽었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분별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하나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승천을 보고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이 땅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종교가, 교회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방향에 대하여는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질적인 신앙개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대신하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요셉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장로들 중에 있습니다. 가정의 지도자들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들, 리더들 중에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먼저 죄를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 죄인 줄 알아야 시인을 하고 드러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들이 있다면 피해자들에게도 보상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야곱의 인생처럼 험악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자꾸 남기려 합니다. 야곱이 자손들에게 남기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야곱이 한 마지막 행위는 12명의 아들들에게 일일이 하나님의 앞으로의 일들을 하나하나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줄 자식에게는 특별히 축복도 해 줍니다. 야곱이 남기려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남겨야 되겠다 결단하십니까? 유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했느냐를 분별하며 준행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죽음을 보며 우리 신앙을 개혁하는 변화의 기회로 삼읍시다. 야곱의 죽음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죽음을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준행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